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의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휴 막바지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소중한 쉼의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빕니다. 저마다 그 가풍이 달라서, 명절을 보내는 가풍이 달라서 기억이 다 다양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 추석을 보내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저희 조부께서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골이에요. 정말 지금도 시골이고 10수년 동안 발전 하나가 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주 시골 골짜기였는데요, 명절이 되어서 시골을 방문할 때면 기분이 늘 좋았습니다. 이제 막 거두어들인 영양 가득한 알곡들이 광이라고 하는 곳에, 창고라고 하는데 저희는 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광이 가득했고, 또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그냥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명절 때는 굉장히 뭐가 가득해서 부자라는 느낌이 든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또 사랑채에 모여서 사촌들과 같이 햅쌀로 빚은 추석 그 송편도 같이 대충 빚었어요. 예쁘게 빚은 것도 아니고 그 빚이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빚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나고, 또 볏짚을 한 추름 집어다가 외양간에 소에 먹여주는, 그래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웃방이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잘 살지 않는 방이어서 좀 맨날 들어가면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곳에 꼬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꼬마는 접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림을 맞추는 놀이를 했어요. 그때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어른들은 맨날 치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그림이 너무 예뻐서 4가지 그림을 맞추는 그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정말 잘 맞췄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림들이 너무 비슷해서 저는 3자하고 8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한참 머리를 맞대서 이게 이쁘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맞추다 보면 과일도 나오고, 아까 빚었던 그리고 쪘던 그 아무렇게나 빚었던 송편이 다 터져서 또 나와서 그걸 또 먹으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또 듣게 되고 했던 그런 풍성한 어떤 농촌 시절의 추석 명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농촌 기억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기억이 참 소중한 기억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겪어보지 못할 그런 기억이구나, 어찌 보면 마지막 세대의 기억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추석은, 그리고 명절은 거둠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때이죠. 많이 먹고 또 계속해서 먹고,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좀 이렇게 둥그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아마 다이어트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도 명절이 되면 좀 느슨해지는 위기를 겪으시는 것 같아요. 뭐 잡채는 살아앉죠, 뭐 송편은 살아앉죠, 갈비는 살아앉죠, 뭐 맛있게 먹으면 살아앉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추석이라는 이런 명절 가운데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풍요의 기억, 그리고 거둠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명절의 한 귀퉁이에서는 누군가는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북적거리는 이런 모임 뒤편의 헛헛함과 또 텅 빔을 경험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모두가 풍요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특별히 이 명절이 더 서글프고 또 더 배고프고 더 서럽고 메마름을 느낍니다. 이렇게 명절이 길 때에는 1인 가구는 조금 더 외로울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거동까지 불편하시다면 이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명절이 길수록 좀 더 외롭고 좀 더 심심하고 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주민 노동자, 특히 거친 환경에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시집온 여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명절의 이 엄청난 이 노동을 어떻게 감당할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99년 추석에 보도된 어떤 신문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지금으로선 당연한 이야기인데 1999년이면 한 20여 년 전이잖아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건 아직 사회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거거든요. 남녀와 함께 일하고 함께 쉬기, 시집과 친정집 번갈아가며 가기,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명절 금기 없애기,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명절 금기가 있다는 거를 처음 들었는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명절 아침에 여성에게 전화를 받으면 재수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여성이 명절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다는 거예요. 너 어디 전화해? 친구 집이요. 어디 여자가 명절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사회에 행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성들의 어떤 명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신조어라는 것이. 또 시월드라고 하는 말도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면 여성들의 어떤 억압, 감정적인 억압이 분출되기 시작했구나, 그 시절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아마 명절을 제일 달갑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그들 마음에 생채기를 낼 것 같습니다. 너 아무 데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이런 이야기들도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마음의 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좀 배가 고파 봐야 돼, 너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체를 가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 명절은 더 위축되고 더 지치고 외로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거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우리 사회에 많다,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현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의 의미가 단지 자기 가족끼리 먹고 즐기고 배 터지게 먹고 잘 먹었다 이제부터 살 빼야지, 이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축제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초막절 시기를 이렇게 특정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를 특정하고 있어요. 추수 후에. 그런데 이제 경작 방법에 따라 추수 시기가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추수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또 정해주고 있는데, 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7주 명절 7.7절을, 또 해가 바뀔 때에는 가을거지 명절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가을거지 명절, 연말에 전체 한 해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 후에 보내는 명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게 다 하나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초막절은 한 해 농사한 것을 다 추수한 그 풍요로움 가운데 즐기는 그런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규례가 사실은 레위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어떤 명절 규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는 일곱째 달 15째 되는 날로부터 7일 동안 지켜야 하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8일째는 안식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화제에 별도로 번제, 소제,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7일 동안 계속해서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초막절을 대대로 지킬 것, 그리고 무엇보다 7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라라고 하면서 그 광야 시절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누가 봐도 매뉴얼이거든요.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매뉴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막절 규례는 이전에 언급된 레위기의 이 규례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새로운 주제 하나가 떠오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명절을 지킬 것인가? 이 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1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언급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요. 신명기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보내야 할 것인가? 이 주제가 부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명기에서, 그리고 이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이게 간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농경사회 속에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명절 규례이거든요. 조금 달라요. 어떤 어디서 지킬 것인가가. 하지만 이 주제를 정말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전 판례를, 이전의 규례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안 지켰고 이전에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반드시 담아내심으로써 이 초막절 규례의 근본 정신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막절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초막절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초막절 근본 정신은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막절 명절은 개인의 만족, 내 가정의 풍요로움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의 모두의 즐거움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노비와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성읍의
레위인하고도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일면식이 없는 손님, 그리고 고아, 과부들하고도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둠의 기쁨이 신분의 장벽도 넘고 또 내 집의 영역과 울타리도 넘고 심지어 빈부의 장벽도 넘어가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초막절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가정의 하나님이고 그 마을의 하나님이고 그 나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내 품 안의 자식들이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모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발견이 돼야 되겠죠.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는 이 시선을 긍휼의 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의 근본 정신 두 번째는 긍휼을 넘치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초막절을 즐기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거둠의 풍요로움을 멀찍이서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노비들. 다른 지파는 각자의 기업이 있어서 풍요롭게 거두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입맛 다시고 있는 거죠. 씁쓸한 마음으로. 그 헛헛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풍요로운 초막절 명절에 풍요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긍휼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긍휼로 가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긍휼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초막절 근본 정신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날과 마무리를 그렇게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복 받았음을 인정하라, 이것이 초막절 근본 정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핵심 가치가 우리에게도 구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절, 우리의 축제가 그저 우리의 풍요로움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거둠의 기쁨을 넘치는 긍휼로 확장하길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받은 복을 하나 둘 세어보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진정한 긍휼은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감사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복 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은 하나 둘 세어보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심지어 요 앞에 나와 있는 꼬마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 모두에게. 그런데 여러분, 복을 세는 일이 쉬울 것 같죠? 복 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복 세는 게 전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을 셀 때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을 세려 할 때 이게 무슨 복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데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무슨 복이야,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한데, 이런 생각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세려 할 때 이거는 복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노력한 거고, 이것도 복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애쓴 거고, 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복을 세는 일에는 반드시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일에 성과를 좀 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하나님의 은혜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고 정말 정확한 말인데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야, 여기에 방점이 찍히지 않고 어디에 찍혀요?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겸손한 상태였더라면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을 텐데, 어느새 교만해진 마음 탓에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성과도 못 낸단 말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근데 곰곰이 이 말이 제게 거침이 되고 또 걸림돌이 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또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놓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세는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오직 겸손한 마음일 때라만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라만 그것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가장 겸손한 상태, 가장 밑바닥, 가장 겸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은혜 하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밖에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과 도무지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 은혜를 셀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겸비한 상태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셀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하며, 그리고 끝까지 성찰할 때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기본적으로 접고 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세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 셈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세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풍성한 식탁 앞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명절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환대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낯선 이를 환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낯선 이가 내게 들어온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와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무엇인가가 나에게 침투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낯선 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냐면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게 생존의 욕구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내 평온을 깨뜨릴까 두렵고, 나와 전혀 다른 개체가 나의 동일성을 깨뜨릴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공포, 그리고 그것이 극심해질 때에는 무엇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혐오가 발생하는 거죠. 공포와 혐오가 낯선 이에게 당연히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실제로 낯선 이를 환대했다가 해코지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얼마 전에 도시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공익 근로자께서
노숙인의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외국인이었어요. 노숙인인데 외국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지금 판결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더 굳게 잠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턱대고 환대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막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도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 환대와 긍휼의 경험을 받았을 때 우리도 역시 환대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거주할 때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지갑에 제가 너무 어리석었는데 우리 모든 생활 신용카드, 그러니까 저희가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간단하게 한국 카드를 거기다 넣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모든 신용카드를 다 거기다 넣고 우리의 어떤 서류나 카드, 우리 신분 보증 카드들을 다 넣고 다녔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문자가 오는데 유흥시설에서 자꾸 누군가가 실제로 실시간으로 긁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주워서 그걸 긁고 다니는 겁니다.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걸 다시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이런 일이 있으리란 걸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아셨던 그 미국에 제가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의 비용으로 같이 장도 봐주시고 또 급한 생필품도 사주시고 또 체크 수표도 마련해 주시면서 이건 갚지 말고 그냥 쓰세요라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느꼈을 그 이방 땅에서 그 노숙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받은 긍휼이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 늘 자주 찾아오는 노숙인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들께서는 잘 씻지를 않으셔서 노숙인이 지나갔다 나간 흔적이 늘 남잖아요. 이 향기가. 그래서 너무 좀 자주 오시길래 짜증이 나기도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1,000원, 2,000원 이렇게 드리면 그걸로 늘 소주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또 왔네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하루는 어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날에 저희 가족, 저희 아내와 저에게 좀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받았던 환대와 긍휼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러했는데 당신도 그러하시군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입던 거지만 깨끗한 거, 파카와 또 외투, 그리고 제가 저랑 체형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던 그리고 잘 안 입던 바지, 깨끗한 바지, 그리고 이발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또 따뜻한 국밥을 드실 수 있도록 선물 꾸러미를 드린 다음에 크리스마스 예배 나오세요 라고 해서 전달드렸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때 웬 잘생긴 분이 면도 깨끗하게 하고 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큰 감동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을 내가 긍휼과 환대를 받은 것에 대한 눈이 떠졌을 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말끔한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대와 긍휼의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우리 주님의 환대와 긍휼을 받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환대와 긍휼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환대와 긍휼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모습은 진짜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먼데 갔다가 돌아오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 없을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씻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 보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핵심은 환대와 긍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 환대와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티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실 때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환대와 긍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대와 긍휼을 실천하다가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환대와 긍휼을 하다가 피해를 입으셨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환대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환대와 긍휼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환대와 긍휼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은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을 공포스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마귀 권세에 짓밟히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환대와 긍휼로 이방인을 끌어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효과로 나타났고 교회가 그렇게 태동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환대와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환대와 긍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와 긍휼을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장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거둠의 기쁨 속에서 넘치는 긍휼의 시선이 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축제의 어떤 올바른 모습이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축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잔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명절의 모습, 나아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 이것이 환대의 그리고 환대와 긍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심으시고 거둠의 기쁨을 넘치는 긍휼로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명절, 긍휼을 넘치게 하는 명절,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명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께 긍휼과 환대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역시 이 긍휼의 눈을 떠서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과 지금 울고 있는 이들, 지금 박해당하는 이들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부르시오니 그 음성 듣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